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에 붙잡히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 비춘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떡국을 연구하게 됐는데 이 떡국을 연구하면서 좋지 않은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떡국을 먹으면 성인병과 더불어 암, 치매, 탈모, 골다공증과 같은 병들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떡국을 먹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하고 곰곰이 더 깊이 연구를 했는데 떡국이 가지고 있는 한 성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떡국을 먹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떡국을 먹으면서 이 같이 먹는 거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생각을 했더니만 뭐요? 나이라는 거예요. 나이. 떡국만 먹으면 괜찮은데 나이를 먹으니까 눈도 시리고 이도 흔들리고 몸도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신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특별히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할 때 더욱더 젊어지시고 더욱더 기쁜 일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손에 붙잡히면. 손에 붙잡히면. 손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손에 붙잡히면 꼼짝 못해요. 손에 붙잡히면 어떤 사람은 혼나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손에 붙잡히면 여자분들은 시집 가게 됩니다. 손에 붙잡히면 살 수 있어요. 이 손에 붙잡히면이라고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서 말을 만들어봤는데 좋은 뉘앙스의 말보다 좀 나쁜 뉘앙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손에 붙잡히면 혼난다, 손에 붙잡히면 죽는다, 이런 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날 다윗의 집에 사무엘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누구죠? 사울 왕이라는. 왕이 없는 상태에서 다윗
앞으로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왕이 있는데 당신이 왕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왕에게는 역적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왕이 된다고? 만약 왕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아마 나와 우리의 가족들은 꼼짝없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다는 소문이 결국 사울 왕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을 잡으려고 해요. 다윗을 붙잡아서 그의 생명을 빼앗고 자기의 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잡히면 죽어요. 다윗이 이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요 사력을 다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쪽 산에 나타나면 저쪽 산으로 도망가고 저쪽 골짜기에 나타나면 이쪽 골짜기로 도망가고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안 붙잡히려고 얼마나 열심히 도망을 다니는지 몰라요. 산으로 도망 다니고 굴 속에 숨고 강가로 도망 다니고 땅 속으로 바짝 엎드려 숨고 한 번은 산에 이렇게 딱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군사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는요 이 다윗을 잡으려고 밤에 그 산을요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산 꼭대기로 마치 토끼몰이 하듯이 다윗이 몰려서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 다윗을 막 붙잡으러 오다가 뒤로 돌아 앞으로는 가버린 거예요. 한 번은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거든요. 굴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굴 입구에 횃불이 쫙 나타나기 시작하면서요 수많은 군사들이 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불을 밝히면서 점점 다가오는데 조금 있으면 다윗의 정체가 밝혀지게 됐어요. 완전히 도간에 든 귀신 되었죠. 그런데 거의 다윗에게 다 왔는데 더 이상 오지 않은 거예요. 그 다윗이 거기서 또 붙잡히지 않고 또 살아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붙잡으려고 한다. 최고의 군사를 풀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이 다윗이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방방곡곡에다 방을 붙이고 다윗을 신고하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도요 다윗을 못 붙잡아요. 무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붙잡힐만 한데 또 도망가고 붙잡힐만 한데 또 살아나고. 어떻게 다윗은 이 왕이 자신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데 붙잡히지 않고 14년 동안 목숨을 잘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요 아무리 사람이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못 붙잡을까요?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다윗이 어디 있으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리로 공격을 하자. 그리고는 밤에 군사들을 보면서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싹 포진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저쪽 산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이쪽 산으로 가셔. 또 이쪽 골짜기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저쪽 산으로 가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다윗을 붙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전지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 붙잡고 돌아다니면요 어디 붙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힘이 세셔요. 얼마나 힘이 세신지 하나님이 바람 소리를 내면요 산이 흔들릴 지경이에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바다가요 막 춤을 출 지경이에요. 이렇게 힘센 하나님이 다윗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막 달려와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딱 붙잡고 계시면 적들이 다윗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요 앞에 있어. 문만 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딱 막고 있으니까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에서도 강하시고 땅에서도 강하시고 여름에도 강하시고 겨울에도 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니까 아무리 사울이 막강의 군사들을 보내도 이 다윗을 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힘이 세신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야,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실 때 우리가 다윗을 공격하자. 하나님이 졸고 계실 때 우리 다윗을 공격하자.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언제나 내가 가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적들이 그 빈틈을 노리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절대 안전합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 공격을 할지라도,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요,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잖아요. 날아갈 수 있어요. 조금만 햇살이 강하잖아요. 그냥 사람이 픽 하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동물, 조그만 동물 있잖아요. 조그만 동물이 여러분들을 공격해도요, 사람이 그 동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저께 제가 잠깐 TV를 보니까 고양이인데, 고양이가 얘가 가끔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을 막 붙잡고 막 핥히고 그래. 이길 수 있겠어요? 사람이? 못 이겨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요, 나보다 덩치가 작은 동물이 나를 공격하면요, 그 동물한테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곤충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뱀이요? 아니요. 저희 아들은요, 돈벌레를 제일 무서워해. 갑자기 으악! 그래서 뭐가요? 돈벌레가 막 돌아다녀. 웬일이냐고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저는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저는 쥐가 제일 무서워. 쥐가 옛날에 집에서 자는데 쥐가 한번 밤에 잘 때 이렇게 파리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쥐만 보면 그게 생각나요. 쥐만 보면 소름이 끼쳐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고양이 앞에 쥐가 아니라 쥐 앞에 연약한 하나의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아무리 강한 적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약한 존재였어요. 다윗이 처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17살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키도 크지 않아요. 또 다윗의 인맥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이 연약한 다윗이 3m의 골리앗도 이기고 사울왕도 이기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무리 무능한 자라도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돈 주면 그 돈 갖고 사는 거예요. 많은 돈 얻을 수 없지만 그래도 보는 그 돈을 붙잡고 살려고 그는 매일매일 성전에 옵니다. 어느 날 성전 앞에 앉아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움을 청해요. 나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에게는 돈밖에 소중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곧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손을 딱 붙잡고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 다 사랑하시잖아요. 다윗만 붙잡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다윗 외에도 수많은 사람 붙잡아 줬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위대한 용사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운명대로 팔자대로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될까? 하나님이 붙잡으실 때요, 그 손을 뿌리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딱 붙잡았는데 어머 왜 이러세요? 이 손 놓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손을 딱 붙잡았을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그 손을 영원히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다윗 손 딱 붙잡았을 때 뭐라 그랬을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제 생각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잡으실 때 다윗의 얼굴이 발그레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오늘 내 손 붙잡았는데 나 절대로 하나님 손 놓지 않을 테니까 내 손 꼭 붙잡고 영원토록 함께 동행해 달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 손 붙잡을 때요, 뿌리치지 마세요. 귀찮다고, 나는 그냥 손 안 잡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내 손 붙잡았을 때 그 손 끝까지 붙잡으세요. 사울은 하나님이 손 붙잡았을 때 처음엔 그 손 잡았어요.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놔버려요. 그리고 그 손으로 양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아요. 결국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세상 것 붙잡으니까 그는 나중에 귀신에게 붙잡히게 되고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손 붙잡았을 때 그 손 놓지 않았어요. 중간에 잠깐 놓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그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손 붙잡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의 자리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면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자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하나님의 손을 떨쳐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거기서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밤에도 헤매지 않고 산길도 편안히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자전거, 그런데 그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에 붙잡힌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쓸모없는 고물덩어리가 최고의 예술품으로 변화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쓰레기 덩어리가 황소머리라는 이름을 갖추고 다시 태어납니다. 엿하나 줄까 말까 했던 폐품이었던 자전거가 무려 239억이라는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피카소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죽은 사람은 3살짜리 아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침울한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아주 더러운 남자가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저 뒤편에서 장례 예배를 지켜보던 남자.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시자 그는 아기의 주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아주 조용히 죽은 아기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아기의 신발과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 남자는 아기의 신발을 벗겼을까요? 그 남자는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그 신발을 벗겨 35센트에 팔아 그 돈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 남자는 술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술에 붙잡혔기에 아이가 죽어도 슬퍼할 줄 몰랐고, 술에 붙잡혔기에 그 죽은 아기의 신발을 팔아 술을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남자를 붙잡고 싶으셨습니다. 자식의 신을 팔아 술을 먹는 못된 아버지가 아니라 훌륭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로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는 또다시 물건을 팔아 술을 먹을 작정으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설교가 길었습니다. 설교가 빨리 끝나고 기도를 해야 또 뭔가 물건을 훔쳐서 술을 먹을 텐데 설교가 끝나지 않고 자꾸 길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가지도 못하고 앉아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술을 끊어버리고 자기와 같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한 번 더 시작.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누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네,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붙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곁길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면 뿌리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붙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손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말하고 즐기고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를 자꾸 붙잡으니까요, 답답하고 귀찮은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막 뛰어가고 싶은데 엄마가 그 손을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것처럼 내가 하려는 일들을 하나님 손 때문에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손만 놓으면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 손만 뿌리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 손 때문에 거추장스러울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면 마치 연줄이 끊어진 연처럼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길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고아와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변화된 인생, 존경받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기 원하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가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행동하지 못해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유치해 보여서 그 손을 뿌리치고 싶어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기쁘고 더 평안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더 이상 뿌리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을 때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고마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딱 붙잡아 보실래요? 이게 주님의 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딱 붙잡았어. 어머 왜 이러세요? 이 손 놓으세요. 이러지 말고 뭐요? 주님 감사해요.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나를 절대 놓지 말아 주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요, 우리 정말 주님이 내 손 붙잡아 달라고. 그동안 내가 뿌리쳤던 손,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붙잡아 줬는데, 내가 이제는 좀 살만하다고, 내가 좀 이제는 똑똑하다고 뿌리쳤던 손, 내가 다시 주님 붙잡겠다고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과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 아닌 것을 붙잡았던 손을 놓아야 됩니다.
주님 아닌 것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면 붙잡지 말아야 할 것들, 아니 지금까지 주님보다 더 붙잡았던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거 안 붙잡으면 못 사는 거, 하루라도 안 붙잡으면 못 사는 거, 이거를 놔야 돼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버려야 돼요. 뭔지 알아요? 우리 학생들? 핸드폰이요. 핸드폰 버려야지 하나님 손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핸드폰을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그거 하루라도 안 붙잡으면 못 사는 거. 담배 하루라도 안 붙잡으면 불안해, 떨려. 그거 버려야지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놀이 있죠? 놀이? 그것도 버려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거 있죠? 그거 놓아야 돼요. 잘못된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 잘못된 일을 붙잡고 있는 거, 쓸데없는 붙잡고 있는 거. 우리 어르신들은 리모컨 하루 종일 붙잡고 산다며요? 그거 놓으셔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놓으셔야 기도의 손 붙잡을 수 있고요, 말씀의 손 붙잡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고 싶어 하십니다. 변화되기 원한다면 그동안 잘못된 거 붙잡았던 거 다 놓으시고 주님 손 붙잡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요 평신도 주간입니다. 무슨 주간이라고요? 네, 평신도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평신도로 사는 게 아니라 평신도로서 목사님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번 주는 평신도처럼 살면 안 돼. 이번 주는 누구처럼 산다? 목사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름 불러보세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네. 이제 이번 주는 내가 누구처럼 산다? 목사님처럼 사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살겠어요? 맨날 싸우고 맨날 테레비 붙잡고 살고 맨날 성질내고 살겠어요? 제가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평신도 주간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처럼 살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새벽 기도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인도해요. 새벽 기도도요 우리 구역별로 다 정했습니다. 월요일 날 따라합시다. 1교구 1구역 손 들어보세요. 1교구 1구역. 1교구 1구역. 네, 월요일 날은 누가 기도하시느냐? 1교구 1구역 목사님들이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 안 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화요일 날은 손 드세요. 1교구 2구역. 1교구 2구역 목사님들 많으시네. 네,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에 졸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자, 수요일 날은 2교구 1구역 목사님들. 2교구 1구역. 오늘 별로 안 오셨네요,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어디 갔지 다? 네, 내리시고. 그다음 목요일 날은 6월 1일이니까 성찬 예배 드리고요. 금요일 날은 2교구 2구역. 2교구 2구역. 네, 자, 손 내리시고요. 오늘 손 드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 주간에 목사님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저희 목회자들은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사장의 복은 뭐냐면 첫 번째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네, 첫 번째 죄를 사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죄를 사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죄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나 신앙생활부터 정말 잘하고 싶어. 근데 마음에는 원의로 돼.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내가 목사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을 주셔서 죄를 사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요, 한번 끊을 거 끊으세요. 버릴 거 버리세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어? 언제까지 숨어서 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꼭 새벽기도 여러분들 담당한 날 오셔서요, 죄를 이기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능력. 네, 축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를 축복하면 자녀가 잘 되고, 소와 양을 축복하면 소와 양이 잘 되고, 농토를 축복하면 농토가 잘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말고요, 이번 주만큼만이라도 내가 목사님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물덩어리 자전거가 뭐가 됐어요? 네, 황소머리 예술품이 된 것처럼, 네. 안진뱅이 거지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도망다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한 주간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삶으로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은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방황할 때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좀 컸다고, 이제 좀 안다고 그 손 떨쳐버리고 내 멋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그 손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 손 대신에 붙잡은 것 있습니까? 주님 손보다 더 의지하던 것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그 모든 거 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